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아브라함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런 훈련까지, 이런 테스트까지 통과한 아브라함의 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23장에서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묻을 묘지를 구하는 장면,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인격이 출중한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드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신앙의 완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것을 보면서도 신앙의 완숙한 모습을 본단 말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실 때는 새신자였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신앙을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새신자. 그래서 새신자의 모습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불의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평범한 성도였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한번 불러냈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다듬고 변화시켜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4장에서의 완숙한 모습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까지도 결국은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놀랍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같은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내셨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시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하는 소망을 품는 것으로 끝내면 되거든요. 자,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 24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리브가의 믿음 또 하나는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종의 믿음 이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는 일을 굉장히 비장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하라 그랬는데요. 이 허벅지는 사실은 성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기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게 어색한 문화지만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허벅지 여기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이 허벅지 이 성기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 그 얘기예요.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비장한 맹세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잖아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죠?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짐승처럼 둘로 쪼개질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거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나타낼 때 그런 모습을 한다 그랬는데,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하는 것도 그런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겁니다. 너 생명 걸고 맹세해. 너 이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러 가는데 너 생명 걸고 맹세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 이야기하느냐면 3절 4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가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선택하면 쉬울 텐데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셈족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함족이거든요. 그래서 셈족인 아브라함이 함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셈족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도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살고 있는 그 셈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꼭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 아들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대대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너 허벅지 밑에 손 놓고 맹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를. 또 하나는 5절 6절 보시면 자, 종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사실 갈대아 우르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하고는 2,500km 차이가 납니다. 2,500km.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마땅한 그 여자를 만나서 함께 데리고 오는 일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느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아예 거기로 가서 거기서 살게 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마땅한 여자를 보면 반드시 이리로 데려와서 여기서 살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왜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가냐?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남존여비 사상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살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나와 내 후손과 앞으로 이곳에 있게 될 내 민족이 살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살아야 돼.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자를 데려오지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완숙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사실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들 감을 고르러 가는데 어떤 누구 집에 몇째 딸 그 집으로 가 이렇게 지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종에게 시키는 겁니다. 너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골라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정한 게 아니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마땅한 내 아들의 아내감을 만나게 하실 거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할 거다. 너 담대히 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분이니까 나도 약속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완숙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성숙한 신앙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시 하나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하여 그걸 충분히 알았고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담대히 보내는 것이죠. 이게 완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리브가의 믿음을 보겠는데요. 리브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 대해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동생 둘이 있었어요. 남동생 둘. 아브라함이 첫째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인데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그런데 둘째인 나홀이 있는데 이 나홀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첫째가 우스입니다. 우스. 근데 우스는 욥기를 보면 욥이 어디에 살았었다고 했냐면 우스에 살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람 이름이 지명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홀의 맏아들인 우스가 사는 곳에 욥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욥이 얼마나 신앙이 대단합니까? 그걸 통해서 유추해 보면 우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홀의 막내 아들이 부두엘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죠. 근데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석가의 빛 이렇게 진리 지켰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관련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름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나홀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부두엘이 나중에 종이 여기를 가가지고 부두엘을 만난 다음에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쭉 얘기하니까 부두엘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딸 데려가세요 그러거든요. 이걸 보면 부두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게 분명해요. 이게 제가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수였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 셋이 있는데 적어도 맏아들인 아브라함하고 둘째 아들인 나홀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상 그 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안의
사람인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서 어떤 가정이든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가정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아내감을 고르라라고 한 게 분명한 것이겠죠. 자, 이게 리브가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걸 알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단지 이런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찾는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인데 이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이 됨됨이, 그 성품 됨됨이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가져야 될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리브가가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리브가를 살펴보면 16절 보세요. 그 소녀는 리브가를 말하는 겁니다. 보기에 심히 아릿답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릿답다는 말은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아가서에서도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깨끗한 거, 거룩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보시면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물론 남자와 관계가 없었던 처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또 상징적인 의미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러 가면서 누구를 만날지 알 수도 없고 잘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이 종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님 고향으로 갈 텐데 갔을 때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인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내 나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실 이때 당시에 우리는 뭐 이게 물 주는 거가 큰 희생이 아니겠지만 이때 당시 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게 크게 환대하는 거예요. 잘 대접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도 환대라고 한다면 나귀에게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귀는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번 물을 마시면 115리터를 먹는답니다. 예, 제가 하루에 2리터 먹거든요.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건데 저보다 50배를 더 먹어요. 그것도 한 번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나귀에게 물을 먹이려면 115리터를 샘에서 길어 올라가지고 올려도 주려면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거든요.
우물가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19절 보십시오. 자,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우물과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긴난지라. 얼마나 이 리브가가 고생했을지 그려지시죠. 이제는 이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됨됨이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리브가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 나그네, 그리고 나그네가 데려온 짐승에게까지도 고생하면서 물을 먹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웃사랑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균형이 잡혀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거, 이 여인이 경건했다, 거룩했다, 깨끗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경건이 뭘까?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372쪽에 있습니다. (372쪽)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뭘까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정결이 뭐냐? 깨끗한 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삶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것만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속화되지 않는 것,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여기서 그것보다도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리브가가 갖고 있는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나그네와 나그네의 낙타까지도 사랑으로 돌보고 공개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리브가였고 이걸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리브가에서 찾는다면 이 종이 리브가를 딱 보고서 내가 기도했던 대로 꼭 그런 여자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여인을 정해 놓으셨구나. 이 여인을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간 다음에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려가라고 허락을 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이 딸과 헤어져야 되는데요. 이 딸을 보내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딸이 먼 지역으로 이제 시집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 딸을 볼지도 모르니까 며칠을 여기서 함께 있다가 내 딸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자기 신랑 돼서 평생 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떠나면 언제 이 집으로 올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만날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기약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보냈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4장을 또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14만 4천 명이 꼭 그만큼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계산하는 거 다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일단 하나님 나라에 간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의 특징이 어떠냐 한번 보실까요?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거룩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또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거룩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더라. 이게 특징을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일단 반드시 당연하게 구원받은 성도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또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거룩하게 살더라. 또 하나는 순종의 사람이더라. 그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의 특징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종의 믿음을 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종은 2,500km를 간 거예요. 낙타를 끌고 2,5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브가 그 신부감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신부감과 함께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집에 신부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한번 32절, 33절 보시면 이게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죠.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종이 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일을 준수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대목이 참 귀하게 다가와요. 종은 2,500km라고 하는 굉장히 긴 거리를 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시장할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었을 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종은 딱 단호합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고프고 시장하고 먹는 게 눈에 선선하다 하더라도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충성이 있어요. 사명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충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내 딸 데려가라고. 그런데 며칠을 묵고 가면 어떻겠냐고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56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깁니다. 56절 보면 그 사람이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는데, 사명을 갖고 왔는데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서 이 사명을 끝내야 됩니다. 나도 피곤하고 더 머물러 있고 싶고 며칠을 쉬다 가면 좋겠지만 내가 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빨리 이 사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 우리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이야기한다. 성도들을. 또 하나 여기에 종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브가도 우리를 상징하고 종도 우리를 상징한다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은 충성인데요. 충성. 이 충성은 뭐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이룰 때까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중요하게 여겨보세요. 이 종은 이삭의 아내,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까지 데려가는 일을 위하여 나는 쉬지 않고 충성해야 되며, 내가 쉬는 거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게 충성인 것이죠. 오늘 이 충성을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볼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 세례 요한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29절 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기쁨, 세례 요한의 충만한 기쁨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 신랑의 신부 될 사람을 신랑에게까지 인도하는 일이죠. 신부를 신랑에게까지 인도하는 일이 신랑의 친구가 할 일이죠. 나는 신랑의 신부 될 이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일이 나에겐 큰 기쁨이고 이게 내 인생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갖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신부 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보는 게 내게는 기쁨이야. 그게 내게는 만족이고 그게 내게 충만함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보고 싶어하는 충성이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죠. 엘리에셀,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너에게 맡기고 싶어. 우리 한번 이런 기대를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그 일을 누군가에 맡기고 싶은데 내게 맡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일이라고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맡기고 싶은 일이 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것이죠.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는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맡는다고 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게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종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25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한번 시작.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175세 때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근데 그의 나이가 높다고 표현했어요. 높다. 높다는 말은 나이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천수를 누리고 만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마지막 마감할 때 내 인생 만족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단지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내 인생 만족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내 인생 만족했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 아닐까요? 멀쩡히 갈대아 우르의 화려한 그 도시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서더니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질이 고생을 하더니 결국 죽을 때도 땅도 없어가지고 아내 묻을 무덤을 그때서야 좀 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감하고 끝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바보, 그냥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야지. 왜 거길 떠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고 부럽게 많은 걸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어, 당신 성공했어 이런 말 듣고 사는 것으로 그게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씨를 많이 남기고 그리고 떠나는 인생이 만족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사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내가 갈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갈 사람들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간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족한 인생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만족한 인생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